예, 오늘은 내 인생의 팥죽 한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 설교가 많이 이렇게 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팥죽이 안 나와요.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 공갈빵이에요, 공갈빵. 겉을 보면 이렇게 되게 풍성해서 뭔가 되게 많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사실 깨보면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요. 와이프가 무슨 그딴 설교가 어딨냐고. 그래서 제가 차 타고 오면서 이 공갈빵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이 성도님들이 오늘 이 공갈빵을 드시겠구나. 팥죽 한 그릇 안 나오는 설교를 그 제목으로 제가 해서 좀 양해를 구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부터 4주 동안 야곱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야곱. 여러분, 성경에서 야곱이라는 인물은요, 많은 인물들 가운데 참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우리가 요셉 하면은 좀 함부로 이렇게 범접하기가 쉽지 않죠. 코람데오. 그 정도의 정결함은 우리가 없는 것 같아. 다윗의 인생으로 우리가 범접하기 힘든 인생이 있어요. 근데 야곱 하면 좀 만만해요. 욕심도 좀 나랑 좀 닮은 것 같고,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도 있어서 우리가 뭐 지렁이보단 좀 낫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그래서 야곱은 좀 만만해.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왜 우리가 읽을 때에 우리랑 참 만만하게 보이는가, 그걸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이제 야곱의 인생을 좀 나누려고 했더니 이제 이 앞부분 창세기 전체의 스토리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성도님들이 훨씬 더 좀 쉽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설교라기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 공부 비슷하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전체를 좀 한번 훑어보면서 왜 이 야곱이라는 인물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는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읽기 시작하면 한번 창세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바쁘고 힘들지만 이게 왜냐면 창세기가 성경의 첫 번째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1장부터 50장까지 창세기가 있는데요. 이 창세기를 읽어보면 크게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의 이야기, 그리고 인간이 타락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이 땅에 만연한 죄악을 심판하시는 이야기, 그리고 바벨탑을 인간이 높이 쌓아 올렸다가 다 허물어진 이야기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어떤 이야기냐면 사실 한 집안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4명의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는 인물의 이야기가 12장부터 50장까지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이야기는 2장밖에 언급이 안 돼 있는데 한 집안의 이야기는 12장부터 50장까지 불과 38장이나 돼서 소개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이 광활한 우주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근데 그 이야기는 1장, 2장으로 압축해 놓으시고 한 집안의 이야기는 아주 세밀하게 그 집안의 아주 수치스럽고 불편한 이야기까지 세세하게 하나님이 소개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는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왜 타락했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 이야기를 담아놓은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타락한 인간, 그리고 그 인간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사실 창세기에 압축되어 나와 있는 거예요.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우리는, 이건 제가 던진 질문들이지만 저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질문을 던지면서 읽을 수가 있어요. 구원이 왜 일어나야 했는가? 그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구원의 실체되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건데 그 믿음의 실체는 무엇인가?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대체 무엇을 붙들고 어떻게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가? 그들에게는 어떠한 구원의 모습이 나타나는가? 그러니까 이 창세기의 이야기는 곧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타락했으며 어떻게 구원받아 가고 있는가를 이야기해주는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이야기가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가를 알려줘요.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해요? 우리가 창조되었고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거죠. 구원이란 뭐예요? 회복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창조되었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와 더불어 함께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인간이 타락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창세기 1장부터 3장의 스토리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창조한 인간이 그냥 바로 타락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창세기 3장부터 어떻게 하나님이 그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지 복음을 선포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그 구원을 이루시는 놀라운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복음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다. 그리고 그가 이 땅에서 살아내신 그 삶이 복음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게 복음이죠. 복음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근데 사실 복음은요, 인간이 타락한 그 에덴 동산 그 현장에 이미 하나님이 심판과 더불어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것을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지금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입은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 타락한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타락하게 만든 사탄에게 심판을 명하세요. 그 심판을 명하시는 바로 그 장면에 하나님은 심판과 함께 더불어 긍휼과 자비의 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내가 이게 사탄이에요, 사탄.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 말은요, 인류의 역사 안에는요, 끊임없이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인간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들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그 뭐예요? 인간 역사가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와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과의 대결이 끊임없이 인간의 역사 속에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그 인간의 역사가 종식되느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역사가 종식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누구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이죠. 남자의 씨를 받아서 이 땅에 태어나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유일하게 한 사람, 하나님이시자 인간 예수만이 여자의 후손이다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창세기 3장에 나와요.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사단이 얽어매는 모든 죄의 속박을 그리스도가 끊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늘의 권세로. 이 이야기가 바로 심판의 현장이었던, 타락의 현장이었던 그 에덴 동산에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놀라운 거죠. 타락의 현장에 복음이 같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4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에 뭐가 나오냐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창세기는 보여주고 있어요. 4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담의 첫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의 소재가 뭐예요? 제사예요. 제사.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는 이야기가 창세기 4장에 처음으로 나와요. 그 제사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주신 선물이 뭐예요? 그게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4장부터 이미 하나님은 그 쫓아내신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제사로. 이게 뭐예요? 이게 은혜죠.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게 은혜잖아요.
창세기 5장, 6장에 누가 나오냐면요. 에녹과 노아가 나와요. 다 어떤 사람으로 등장하냐면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로 누구를 소개하냐면 에녹과 노아를 소개해요. 에녹을 소개하는 대목이 이 대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저 에녹을 소개하는 이야기 가운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누구와 동행했다고 말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이 가운데 그 누구가요? 아, 나는 하나님과 같이 걷기를 원해. 이래서 같이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은 에녹이 원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인인 우리가 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 하나님 저와 좀 동행해 주실래요? 이게 무슨 하나님하고 데이트하는 것도 아니고 동등한 입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에녹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다는 말이에요. 그게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에녹에게 은총을 베푸신 거예요. 그 표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왜 그럼 이렇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는가?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입었다. 하나님이 왜 에녹과 동행하셨냐면요. 에녹의 삶 속에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증거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믿음은요. 우리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을 주세요. 그럼 그 선물이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들어오면 그 믿음은 격발해내는 게 있어요. 어떤 걸 격발해내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의 삶 속에 일으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믿음을 심으셨어요. 그럼 우리의 삶에는 뭐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 그것을 성경은 증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가 믿음은 드러나야 된다라는 말을 이렇게 강권적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왜?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은 있다고 말은 하는데 믿음의 삶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 사도가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성경은 그 어디에도 마음대로 살면 그게 믿음이다라고 말한 게 없다. 믿음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말을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의 시작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근데 이 말은 창세기 6장 그 앞절 6절 7절에 보면 이러한 컨텍스트 안에서 주어진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어떤 컨텍스트에서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 말 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이 온 땅에요. 하나님 마음 보시기에 기쁨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없었대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대요. 그리고 한 사람에게 은혜를 입힌 거예요. 그게 노아예요. 노아가 대단해서 홍수 심판의 상징으로 드러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라고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땅에 지음을 받았냐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기뻐하셨어요. 기쁨이 나온다고요. 왜? 나 닮은 새끼 보면, 죄송합니다. 거친 말을 써서,
좋은 거 아시죠? 정말 신기하게 나와 와이프를 반반씩 닮은 애가 나와요. 제가요, 여담이지만 제가 이렇게 공부에 대한 열망은 제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렸을 때부터 모든 책을 다 가지고 메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애가 자기 반만한 가방을 메고 다녔어요, 제가. 근데 그걸 가지고 다녀야지만 내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딸한테 그걸 제가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다은이가 그렇게 쌓아 메워 들고 다녀요. 어딜 가면 그렇게 책을 7, 8권씩 가지고 다녀. 그거 내가 보기에 한 권도 안 읽거든요. 야, 그런 걸 보면서 이 참 신기하다. 생긴 것만 닮은 게 아니라 하는 행동의 모습도 닮아가요. 하나님이 기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빚으시고 하나님이 기쁘셨어요. 오직 기쁘셨으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첫 번째로 주신 게 뭐예요? 복이에요. 복.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세요. 우리를 만드시고 복을 주셨어요.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다 다스릴 수 있어요. 왜? 왕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모든 게 내 거죠. 근데 인간은요, 참 아이러니하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네가 다 명령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그러셨죠?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은요, 그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게 인간이에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아무리 내가 자유한 상태여도 인간의 마음이 가는 건 어디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그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게 인간의 욕망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인간은 허물어뜨리지 못해요. 인간이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인간은 만족할 수 없는 존재예요. 오직 하나님으로 많이 만족함을 얻어요. 왜? 내가 그분에게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수가성의 여인이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남편을 계속 바꿔가면서 내가 어떤 만족을 얻고자 하지만 만족할 수 없어요. 그 여인이 어떻게 만족함을 얻어요? 영원한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여인의 심령에 들어와 좌정하실 때 비로소 그 여인이 물동이도 놓여두고 동네로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복음 전하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욕망이 그거예요. 하지 말라는 그거 하나에 매여 사는 인생. 사탄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사탄이 인간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문득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사탄은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그 하나 하지 않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늘 동산을 마음껏 돌아다니고 마음껏 따 먹어도 늘 눈은 글로 가는 거야. 하와의 눈이 늘 하지 말라는 거에 가 있어. 어떻게 사탄은 그걸 알고서 정확하게 그 하와를 그렇게 유혹하며 아담을 그렇게 무너뜨리는가 생각해 보니까 답이 정해져 있더라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탄도 그래서 무너졌거든요.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그게 우리를 얽어매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인간의 욕망이고 본성이에요. 사단이 그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무너뜨리는 그 시발점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 그걸 가지고 다가오는 거죠. 이 땅의 역사가 누구의 역사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실 여자의 후손의 역사와 더불어 사탄의 후손의 역사가 바로 인간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인간, 세상의 역사는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간의 본성이 뭔지를 얘기해 줘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모든 인류를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고 노아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이뤄내셨는데도 불구하고 11장의 스토리는 어떻게 돼요? 그 인간들이 또다시 하나님 같이 되고자 바벨탑을 쌓는 이야기로 1장부터 11장의 스토리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노력하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니라요,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요,
노력이나 열정이 필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필요하다?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보여주냐면 은혜가 필요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에 제사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에녹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와 동행하며 그를 기쁘시게 하는 이야기가 나온 거고,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과 통치를 보여주시는 이야기가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라면, 그럼 12장부터 50장까지 이야기는 뭐냐면 어떻게 구원이 시작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관영한 죄악 가운데 있는 이 땅 가운데 그 죄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가의 이야기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다룰 인물 아브라함을 우리가 어떻게 불러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불러내는 거죠. 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우리 그냥 설교 때 항상 듣죠.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이. 우리는 다 설교 그렇게 듣잖아요.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냐면 하나님이 구원을 무엇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행위로 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노력하는 걸로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보시겠다? 믿음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 시작되는 그 첫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도대체 믿음이 어떻게 오느냐를 아는 게 중요하죠. 믿음으로 구원이 시작되는데 그럼 그 믿음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격발해 내시기 위하여 항상 말씀을 하세요.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가 되는 게 11장 후반에 나오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12장 1절 2절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시작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냐면 복으로 부르세요. 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복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축복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4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한 믿음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각오와 결단이 믿음이 아니라는 말을 성경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어떻게 생겨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음으로요, 들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믿음을 자꾸 격발하는 자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창세기 15장 4절을 5절에도 보면요. 아브라함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겠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가 75세의 부름을 받고 아브라함의 나이 86세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식이 생기질 않아요. 아브라함이 깊이 탄식하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이요 후사가 많겠다는 축복을 받았는데 후사가 없으니까 그 집에서 길리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그 종을 아들로 삼아서 후사를 잇고자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게 그는 너의 후사가 아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보게 하시며 별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아 하늘 참 막지? 저 무수히 많은 별과 같이 내가 너에게 자손의 축복을 주리라. 그리고 나서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 말은 뭘 믿은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믿은 거죠. 들은 말씀을 믿은 거예요. 저 무별과 같이 너의 후손이 많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에서 바울은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뭐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에게서. 그러니까요, 잘못된 말씀을 들으면 어떤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단인 거죠. 교회에서도 바른 복음이 선포되지 못하면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 수 있어요? 뒤틀려진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런가 상고하는 것이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에 목사 설교 듣고 살라는 말은 안 나왔어요. 바른 복음만이 바른 삶을 낳기 때문이에요. 근데 한 가지, 이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보면서요, 그런 과정들이 쉽게 금방금방 저절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데 있어요.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아브라함의 삶 속에요, 바로 이삭이 주어진 게 아니라, 이삭은 언제 주어지냐면 아브라함 나이 100세 때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5장 스토리 이후에 또 어떤 스토리가 나와요? 그 조급한 사라가 자기의 몸종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아브람 나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리고 아브람 나이 99세까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친밀함이 깨져요. 말씀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1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때가 어느 때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요, 그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얼마나 깊이 돌아봤을까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임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을 주겠다.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이렇게 큰 굴곡을 거쳐가면서 세워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스토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얻은 그 이삭을 바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75세 부름을 받고 100세가 될 때까지, 이삭을 낳은 게 100세거든요. 25년 동안 하나님과 끊임없이 그의 삶의 길을 같이 걸어가며 이 믿음을 연단받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75세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걸음을 시작했어요. 왜? 여호와의 말씀이 믿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속에서 격발되는 삶을 이끈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모습을 또 하나 히브리서 기자는 17절 19절 한참을 띄어서 이렇게 또 얘기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놀라운 이야기를, 창세기 22장의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가 신약 성경에서 그것을 이렇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창세기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이게 해석되어 있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순종하는 모습만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라는데 정말 이삭을 갖다 바쳐요. 이삭은 정말 순종해요. 이때 이삭이 한 18세, 20세 이 정도 나이대예요. 할아버지랑 18세의 청소년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사실 죄송해요. 도덕적으로 이런 질문 던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삭이요, 거부할 수 있는 나이예요. 아빠 어디 가요? 하나님이 모리아 산에 양을 번제로 바치래. 그래요 아버님? 같이 가죠. 쭉 가요. 근데 아버지, 여기 뗄 나무들은 있는데 도대체 잡을 양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그 다음에 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아무 말도 없어요. 그냥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장면이 나와요? 그냥 이삭이 제단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냥 올라가 있어요. 이삭이 저항하더라, 아브라함과 실갱이를 벌이더라, 이런 말 하나도 안 나와요. 이게 도대체 뭐지? 우리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런 궁금함을 갖는데 히브리서에서 그걸 해석해 주는 거야. 아브라함도 이삭도 믿음이 있었는데 어떤 믿음이 있었다? 말씀으로 인한 믿음.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들을 통해서 땅에 번성한 모든 자손들을 이루실 것이다. 그 이삭이 죽어서 끝나면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이삭이 지금 청소년으로 죽는 거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무엇을 믿은 거예요? 말씀을 믿은 거예요. 다시 주실 것을 저가 믿은지라. 그러면 성경은요, 진짜 사모하며 읽어가는 자들에게는요, 이건 믿음의 보고예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22장을 읽으면서 너무 궁금해. 도대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며 이삭은 왜 이렇게 아무 말 없이 순종하는가, 이렇게 막 너무나 골똘히를 막 알아가면서 이걸 알고 싶었는데 계속 성경을 읽어가다가 히브리서에서 이 답을 딱 찾았어. 그 기쁨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성경이라고요. 좋은 설교 몇 편 들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왜 찾고 찾는 자에게 찾아지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씹어 먹으라. 진짜 먹으라고 그래요. 에스겔서에 예레미야에 하나님이 에스겔과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먹으래요. 그냥 종이를 찢어서 먹으래. 대충 이렇게 볼고서 먹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 말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라는 말이에요. 새기라. 그럼 그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 하나님을 만나면요, 나도 모르게 그런 삶이 나와요. 그런 삶이 나와요. 노력해서 열심을 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나로 그런 삶을 살게 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고백해요? 이거 내가 했습니다. 내가 이루었습니다. 내가 도달했습니다.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건 아버지가 하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돼요. 그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그 장황한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어떤 삶을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말씀을 마칠게요. 그게 바로 이 네 사람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져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으로 인한 구원의 시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줘요. 여러분, 이삭의 스토리는 아주 짧게 나와요, 성경에. 이삭의 스토리는 주로 뭐예요? 우물을 팠더니 우물이 터졌더라로 나와요.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거든요. 그렇게 여러 사람들은 평생을 파도 안 나오는 우물이 이삭이 손만 대면 터져요. 그럼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그 이삭이 판 우물을 뺏어요. 그럼 이삭이 또 싸워서 우물을 지키지 않아요. 가지세요. 딴 데로 가서요, 또 우물을 파요. 그럼 우물이 또 터지더라. 이삭은 어떤 삶이에요? 믿음이 시작되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흘러오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네 사람이라고 보지 말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우리의 삶 속의 구원이 어떻게 완성되어져 가는지를 보면은 너무나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공감이 돼요. 아브라함, 전혀 하나님을 모르던 내가 그 옛날 할머님이 알려주시던 그 예수를 믿고 믿음을 시작해요. 그럼 예수 없이 살았던 내가 예수 안에서 살아가니까 이 놀라운 축복이에요. 예수 모르고 살던 내가 예수를 알면서 경험하는 축복은요, 이건 상상할 수도 없어요. 상준이도 처음에 예수님 모르다가 제가 이렇게 막 복음 전하는 거 믿고 그 시작되는 그 순간에는 아마도 되게 좋았을 거라고요. 뭔가 내 삶 속에 목사님, 하나님이 막 붙여주신 사람같이 느껴지고, 막 영화도 보여주고 밥도 사주고, 막 성도님들이 막 다 우리 상준이는 베스트 신랑감이다 칭찬해주고, 야, 이게 내 삶에 이게 뭐지?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근데 상준아, 지금쯤은 그게 다 사라질 때쯤 됐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상준아,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살펴볼 야곱의 스토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야곱은요, 축복을 받으면서 태어났는데 그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지 않아요.
끊임없이 쟁취하려고 해요. 그게 우리라고요. 우리가 구원받고 그 구원의 즐거운 한때를 지나면 자꾸 어떻게 살아요? 내 욕망이 자꾸 솟아나죠. 하나님의 말씀도 좀 알겠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모습도 내 체험 가운데 있겠다. 하나님도 내 편이겠다. 내 삶도 내 거겠다. 어떻게 돼요? 내 원대로 살게 되는 거죠. 자꾸 내 욕심대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야곱의 스토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스토리를 읽어보면 만만한 거예요. 야, 야곱 이거는 참 기가 막히네. 축복을 받기로 태어났지만 축복을 쟁취하는 자가 야곱이에요. 그래서 그때를 지나가서 엄청 하나님하고 씨름을 해요. 그게 구원의 단계로 보면 성화예요. 그리고 지나가 나오는 게 이제 요셉이죠. 요셉은 우리가 쉽게 범접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요셉은 뭐의 상징이냐면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완성된 모습으로 드러나느냐를 보여주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죠. 계속해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는 삶을 살아요. 그게 요셉이라고요. 오늘 이제 야곱의 이야기를 제가 다음 주부터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의 얘기는 이제 싹 접고 이제 다음 주부터 야곱의 이야기를 3주 동안 살펴보면서 그 야곱의 그 인생 가운데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는 그 팥죽 한 그릇.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그 장자의 축복을 받으면서 그가 그 광야 한복판에서 돌베개를 피고 잤던 야곱의 인생 가운데 그 돌베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엄청난 재물을 얻고 다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고향으로 돌아오려 할 때 버젓이 누가 살아있어요? 형 에서. 그 에서 앞에서 그 한밤중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도록 깨어있는 그 야곱의 인생 가운데 그 한밤중.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스토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 야곱과 씨름하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씨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